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간,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람,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마 총독과 함께 말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그 로마 총독은 이 바울의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와 함께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중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동시에 그렇게 유명인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천지개벽하듯이 달라졌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성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거기까지 보시면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뭐를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 문제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말하자면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만한 청년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명인사였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인가 하면 내가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 중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어떤 파? 가장 엄한 파에서 내가 성장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당신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받는 그 율법 교육 중에서도 바울은 가장 엄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지금 몇 살에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몇 살에 합니까? 만 19세. 이스라엘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몇 세부터?
왜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왠지. 왠지. 만 18세. 낭낭 18세. 13세. 만 13세. 그러니까, 만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고 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네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공인해 주면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더 전공적으로 아주 더 깊이 그리고 삶으로 완전히 체득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2000년대는 얼마나 강력하게 이거를 공부를 가르쳤겠어요. 율법 교육을 5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10살쯤 되면 613가지 조항을 달달달달 다 외울 정도로 우리 옛날에 서당에서 뭐부터 합니까? 하늘, 천사지, 천자문 이렇게 하는 것처럼 613가지 조항을 완벽하게 10살쯤 되면 암기하고요. 그러니까 성인식 치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더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가문에 따라서 바리새파가 돼가는데, 근데 바리새파 하면 이미지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게 많이 따지고, 막 율법적이고, 외형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절차를 많이 따지는 까다로운 사람,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을 많이 생각하는데, 원래 바리새인은 시작됐던 그 처음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때였어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 뭐 바커스 신 나와가지고 막 취하고, 신들이 취하고, 막 신들이 서로 연애하고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이것이 인간상을 그대로 옮긴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면서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경건을 지켜야 돼.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해. 하고 경건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당시에 아주 힘있는 사두개파가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민들이 아니라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본래 엘리트야. 그리고 이 성전에서 거하면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주관하고, 그러면서 독점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는 부패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부패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성을 많이 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정결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의를 따라서 살겠다 결심하고 이들이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막 지나면 점점 더 이 본래의 의미를 퇴색을 해가지고 외형만 갖추는, 그래서 실제는 이 내적인 경건을 시작했는데 계속 겉으로의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가 하면 하고 중앙시장 앞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지나가면서 정신 나갔나 이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정말 얼마나 경건하니. 그리고 또 회당 앞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이는데 딱 굶으면서 일주일 동안 굶고 그냥 눈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뭐 했구나? 일주일 동안 금식했구나. 그냥 얼마나 경건할까? 이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면서 외형만을 갖추는 어떤 분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죄의 모습으로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자기 의를 점점 더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그리고 나는 옳다면 너는 어때요? 너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굉장히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정결하고 너는 어때요? 너는 불결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근데 이게 알아다 보니까 선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한 글자만 붙이면 뭐가 되나요? 선악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존경을 받다가 이제는 사람들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운 것처럼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 점차적으로 퇴색해가는 때였어요. 그때 이 바울이 등장해서 가장 철저한 훈련을 가말리엘 아래서 받으면서 가말리엘의 아래서 배웠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 하면 어디 대학이 생각납니까? 그런 거. 그런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나오면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풀릴까요? 연구자나 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앞뒤가 됐습니다. 아니면 잘 풀리면 어디까지 가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서로 겨누는 그런 선해들인 70인 중에 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력하게 바울이 거기까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전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죄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역전이 됐을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성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가면 대제사장이 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드릴 테니까 저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하고 있는 중인데 저렇게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이 율법과는 경계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빨리 저파로 없애야 된다 하면서 공인된 그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랬던 사람이 왜 달라졌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만남 때문이었어요. 만남. 무슨 만남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 수업할 때 대단히 충격적인 저 혼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건 이거였어요. 신학 책을 쭉 이렇게 교과서들이 많은데 쭉 읽다 보면 아니 지금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신학교 교수인데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냥 학자로 성경은 다만 연구 대상이었구나. 그런데 박사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은 박사를 받는 거는 하나님은 너 얼마나 잘 믿냐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박사 받는 데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논문이 논리적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거는 참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굉장한 새로운 논리구나. 이런 박사 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하지 않은 새로운 논리를 논리정연하게 말하면 박사 받을 수 있어요. 신학 교수들 중에도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니까
저 집사님이 좀 제발 기도만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님 오늘 또 조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 양반이 꼭 들어야 될 때 왜 좋을까? 그리고 하면서 이 집사님 왔어, 알았어. 꼭 들어야 되고, 일어나는 꼭 저 속에. 이러면서 딴 사람만 보다가 생각에 빠져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조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의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뭐만 더 강화가 되냐면 나는 너무 의로워. 근데 이게 바울 이야기 같죠? 사실은 우리 이야기예요. 이 율법이 자기만의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그리고 정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사실 무서워요.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고요. 남을 비난하거든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요. 내가 말하지 않지만 너는 참 부정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행위를 잘하면 어때? 근데 함께 사는 사람 마음은 어떻겠냐고. 이거 정말 어려운 나라인 거예요. 다가가기가 무서워. 베일까봐. 경제당할까 하면 무섭죠. 그래서 자기의가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바울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하기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한 글자로 찾아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뭐가 없다.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히읗이 뭐지? 나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 미시나 율법을 딱 자기의 삶하고 비춰볼 때 하자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들어가 볼 겨를이 없고 겉으로만 보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뭐가 굉장한 차이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위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삶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였구나 이었어. 그동안에는 율법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사랑의 차이는 천지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나는 오라.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됐지라고 하는 것을 딱 비춰보니까 내가 오라봐야 얼마나 옳겠어요. 그냥 다 녹아버려. 그래서 나 여태까지 살아온 게 정말 헛살았네. 너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는 그 사람이 뭐가 멀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여태까지는 잘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잘 듣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딱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게 엉터리였구나. 사랑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구나. 자기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전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젊은이였는데 그러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 이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하고 보니까 뭐가 멀었어요? 그렇죠. 눈이 멀었다는 거는 이 보이는 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만남이 이만큼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바울이 로마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로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나면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당시에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채식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비난해서가 아니고요. 당시에 로마에서 시중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무슨 절차를 거쳤게요? 무슨? 세금 내리는 고기가 세금 내리네요. 그 세금 내리지 어디든지. 이게 우상에게, 데우스 신에게, 또 여러저런 이런저런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난 그 고기가 시중에 풀려서 팔렸던 거예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것이 무당이 푸닥거리 했던, 무당이 막 정말 꽹가리시면서 푸닥거리 하면서 그 입에다가, 돼지 입에다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꽂아 넣었던 그 돼지고기야. 하면 여러분들 그 돼지고기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거의 일반. 여러분들은 그러면 드시겠다. 난 찝찝해서 안 먹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교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먹으면 범죄하는 거지,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그렇죠. 제사 음식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의 최종적인 명확한 선고가 있었어요. 죄? 우상에게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 더럽다는 것은 없다.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믿음이라,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고, 이거는 외치는 거지. 이거 믿음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는 거지. 믿음이 뭐냐고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주님을 매 순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자세인 거예요. 우리 과연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그러면 죄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죄하면 이 차원에서 생각을 반드시 이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죄는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사기를 쳤다,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단죄되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과 만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의 의를 믿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매 순간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 자꾸 천국 가는 따놓은 예매표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 나중에 천국 갈래. 그리고 지금은 좀 적당히 사기를 쳐.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좀 비리도 뒤에서 하면서 적당히 검찰에 걸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검찰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면서, 나는 나중에 천국도 가고 싶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이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의 반대의 구원이라면 단절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단절의 반대말. 그 주보에 네모난 거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한 글자를 한 단어를 찾아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단절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라고 한 주님과 더불어서 따뜻하게, 신하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친목회 많이 했잖아요. 고등부 친목회, 친교회 할 때 그 친교회인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친교를 많이 나누고 살려는 거죠. 내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나고요. 강릉시장이 이렇게 물 시정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화가 나요. 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죠. 식사할 때 모든 차려진 이 음식이 주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인 것을 내가 만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인 거죠. 내가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일하는 그 화목된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신앙과 관계없는 그 일이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일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행복 찾게 할 때 저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어긋나고 얼마나 잘못됐나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네, 첫째 날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천천히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왜 머리가 아플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요. 저 사람을 내가 잘 인도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요. 라고 하는 걸 그 순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플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 찾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보일 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친구들이 성공한 거 보면 지난주에도 친구가 엄청 많이 성공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뭐하고 살기는 하나님 은혜를 위해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 사람 속에서. 그래서 비교한다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건 없고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나는 주님 은혜 안에서 성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주님 나는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화목한 삶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서 주님의 마음의 그 따뜻함,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 행복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달라진 삶처럼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구원 얻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이 삶이 주님과 화목한 삶이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화목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남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흠보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주님과 단절되었던 삶이 나를 섬기고 살았던 삶이 헛된 것인 줄 알게 해주시고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대하더라도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나누는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내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큰 사랑 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며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직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주님과 늘 화목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